지난주하고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엘리야는 브엘세바라는 곳에 가까운 광야에 있었는데 오늘 엘리야가 호렙산에 와서 어느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신의 산과 같은 산입니다. 신의 산은 출애굽기 버전의 지명이고 호렙산은 신명기 버전의 지명입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엘리야가 배운 이 호렙산 레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절망과 낙심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데요. 절망 속에서 엘리야가 배운 것 세 가지 무엇일까요? 첫째로 엘리야가 배운 것은 엘리야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엘리야는 자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패한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홀로 남겨진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위태로운 자기의 안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얼마나 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엘리야는 저 세 가지를 바라보는 대신 무엇을 바라봤어야 했냐면 엘리야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 이세벨은 위협해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은 우리가 시선을 놓칠 때 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정된 시선을 놓칠 때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처럼 엘리야는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을 놓쳐서 절망의 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원래 실패합니다. 실패의 연속이 인생입니다. 예레미야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선지자가 막지도 못했고 멸망한 후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무리를 막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끌려갔어요. 예레미야는 다 실패했습니다. 에스겔도 실패했어요. 에스겔은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먼저 실패의 개런티를 받고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너 에스겔 완전히 실패할 거다. 아무도 너의 얘기를 듣지 않을 거다. 그래도 가서 내 말 전해. 그게 에스겔의 사명이었어요. 엘리야의 개혁도 실패했습니다. 사람은 실패합니다. 아마 제가 저를 보니까요, 저도 목회를 실패할 것 같아요. 교회 개혁에도 실패할 것 같고 제자 양육에도 실패할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다 실패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혼자 남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엘리야가 광야로 가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만나주시고, 엘리야가 굴로 들어가도 그 깊은 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여기 네가 왜 있냐?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절망의 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 왜 있냐? 그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역자가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신의 안전이 위태롭다고 느꼈어요. 자기 인생을 엘리야는 스스로 어떻게 봤냐면요. 이세벨에게 끌려가가지고 언젠가 딱 걸려가지고 공개 처형당하는 인생으로 엘리야는 자기 인생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 미래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세벨에게 공개 처형이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서 불마차가 내려와서 그를 데려갈 준비를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보이고, 나를 바라보면요, 이세벨의 사형 선고 소리가 자꾸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팀 캐럴 목사님은 당신을 위한 로마서라는 책에서 믿음은 믿고 있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고 있는 내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누구를 믿고 있다는 사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결정적인 문제는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내가 팔에 깃털을 묶은 채 미국에서 영국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믿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믿고 있는 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내가 믿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믿는 대상이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잘 믿어서 성공적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린 잘 믿을 때도 있지만 잘 못 믿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믿음의 대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전히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강화될수록 우리는 자꾸 누구를 응시하게 되냐면, 잘 믿었다가 잘 못 믿었다가를 왔다 갔다 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또 다른 행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믿음이라는 또 다른 행위를 우리가 공로처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아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다. 만약 당신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응시하는 것을 그치고 당신의 믿음에 주목할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이란 구원을 받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도구일 뿐이다. 이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여 자랑할 것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길 것이다. 우리가 로마서를 평생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래야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꾸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러니까 그분의 속죄와 그분의 의로움 전가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을 받게 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역시 로마서 강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자기 모습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성된 구원만 바라보고 의지한다. 이게 믿음이 우리 안에서 강화되고 역사할 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종교와 율법주의에 빠지면 큰일 나요.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어디에 빠지냐면 자기 모습에 빠져요. 바리새인은 자기 모습에 빠졌어요. 열심히 믿는 내 모습, 열심히 예배드리는 내 모습,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는 내 모습에 바리새인은 빠졌어요. 바리새인의 눈은 항상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근데 복음은, 참된 믿음은 우리의 눈을 자꾸 우리에게서 떼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하게 돼요. 내가 좀 실패하면 어때요? 나 원래 이런 실패자인데. 내 구세주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난 괜찮아요. 그 복음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우리도 엘리야처럼 나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절망을 다 씻겨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리야가 배운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 중이다 라는 사실을 호렙산에서 배웠어요. 자, 엘리야가 왜 절망했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서 절망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이는 현현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매일 기적으로 다시 채워지는 기름병 통해서 하나님 경험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르밧 과부 아들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갈멜살 엘리야 제단에는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불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다시 내리는 비를 보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현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의 개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악에게
공의롭게 재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재판이 안 보이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레슨 한 가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현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엄청나게 눈에 잘 보이는 엄청난 현현들을 다시 보여주세요. 바위를 깨부수는 강한 바람,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전 못 봤어요. 엘리야에게 뭘 보여주시면 바위를 쳐 부수는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고, 지진을 보여주시고, 지진은 우리도 봤죠. 불을 보여주셔. 산 전체가 불에 타요. 모세 때처럼.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결론이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큰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은데, 사역을 한 것 같은데, 집회를 한 것 같은데, 거기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예요. 너무 세미해서 보통 사람들은 못 들어요.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성경학자들은 이 역사를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들을 항상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역사를 보면 보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말하고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역사, 사역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본문에 나오는 세미한 소리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귀에 안 들리고 육체적인 눈으로는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을 보면 여기저기 하나님의 섭리가 잘 보여요. 에스더라는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무언가가 계속해서 하만이 자기 꾀에 빠져서 멸망하도록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만은 보지 못해요. 근데 에스더 성경을 읽는 사람, 우리의 눈에는 확실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창세기에 요셉을 보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서 팔기도 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고발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웬일인지 실수해가지고 왕에게 감옥에 오기도 했는데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그 사람들은 못 보고 있지만 창세기를 읽는 우리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간섭이 있어요. 손이 있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계시고 총리로 만들고 계시고 그 요셉이 애굽에서 야곱의 70명 가족을 박해하시고 그 70명 가족이 좋은 땅에서 200만 명으로 번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보이기 시작해요. 요셉이 그 모든 과정 속에 있을 때는 이 손을 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퍼즐이 완성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섭리의 손이 느껴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창세기 마지막의 결론 부분으로 남겼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셨어. 한탄하지 마셨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재료도 사용하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저 길로 갈 때, 이 길로 갈 때보다 더 많은 생명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당장 아합과 이세벨이 제거되지 전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또 이스라엘에 아무런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계시다고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해주신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소리가 우리 귀에 안 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안 들린다고,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큰 불이, 강한 바람이, 지진이 하나님이 많이 일하고 계시다고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불과 강한 바람, 지진 속에 하나님의 사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잘했다 했는데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활발하게 많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 제단을 원래 모세에게 주셨던 성막의 제단보다 제단의 크기를 훨씬 확장했어요. 모세에게 주셨던 성막의 제단의 크기는 길이와 넓이가 5규빗 그리고 높이 3규빗이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에 건축된 제단의 크기는 길이와 넓이가 20규빗, 높이 10규빗으로 4배 이상 확장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크기를 키운다고 신앙도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단의 크기만 커지고 제사의 질은 오히려 왕정시대 때, 광야 시대 때보다 훨씬 떨어졌어요. 부패했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커진다고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들의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큰 일들로 하나님의 뜻이 많이 성취되는 거 아니고요. 너무 세미한 소리여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사이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활발하게 많이 성취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뼈가 자라는 소리가 들립니까? 혹시 내 자녀 뼈 자라는 소리 듣고 계시는 부모님 있으세요, 여기? 빨리 말씀하세요. 있으면 병원에 가보셔야 되죠. 없어요. 못 들려요. 안 들려요. 뭐 뼈가 자라는 소리가 뚝뚝 안 들려요. 너무 세미한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소리는 안 들리는 소리예요. 안 보이는 역사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애들이 커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사역을 해야지만, 성과가 나와야지만 뭐 많이 자라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활발하게 성취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크기는 영적인 크기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만 계시고 지증 가운데서만 사역하시고 강한 바람 가운데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손이 우리의 일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손이 하나님의 뜻을 여기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 손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섭리를 다시 보는 것이 믿음이고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엘리야의 눈에는 답답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변하거든요. 근데 엘리야의 눈에 지금 안 변하는 것 같아도요, 안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아무 재판도 아무런 심판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가 그들을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 엘리야는 모르고 아합과 이세벨도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는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 앞으로 질질 끌고 가는 섭리가 있다는 거, 엘리야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조용히 한 주 한 주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자라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설교가 조금 기네. 5분 정도. 엘리야가 절망 속에서 배운 것은요, 그래도 엘리야는 일어나서 자기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위로를 주셨다고 엘리야의 어려운 사명을 거둬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치고 힘든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지만, 너무 이거 힘들었지 하면서 사명 가져가시기 위해서 위로한 게 아니고요, 사명을 다시 명령하시기 위해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무리 힘들어도 엘리야는 일어나서 엘리야의 일은 끝내고 가야 됩니다. 끝내야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엘리야의 남은 일이 뭘까요?
이게 충격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아합과 이세벨과 악을 제거하는 것은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만큼 엘리야의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17절에서 그 일이 엘리야 네가 할 일이 아니고 1차적으로 아람의 왕 하사엘을 통해 이루시고 2차적으로 이스라엘 왕 예후를 통해 이루시고 3차적으로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개혁에 성공하고 사역에 성공해야 되고 나는 악을 제거하는 일에 성공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의외로 엘리야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사엘이 하고 예후를 통해 하시고 엘리사를 통해 하실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은 네가 다시 이 광야에 피하지 말고 돌아가서 이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은 엘리야 네가 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너의 일이다. 그게 엘리야의 사명이라고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시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메섹으로 가는 거,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예후에게 기름 붓는 거 목숨 거는 일입니다. 원수들이 바글바글 기다리는 것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다시 가야 돼요.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성공적으로 사역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역하라고만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교역자로서, 리더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사명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외로 사역을 난 잘해야 돼. 의외로 성공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들을 거다. 너 실패할 거야. 그래도 가서 선포해라. 그래도 가서 해라. 그게 사명일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받은 사명이 그거였어요. 에스겔이 받은 사명이 그거였어요. 예레미야가 한 사명이 그거였어요. 그들은 실패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실패만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먼 훗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실패를 보더라도, 매주 실패하더라도, 모든 목사님들이 목회 실패하더라도, 모든 교회가 실패하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손을 통해서 이 일을 하지 않으세요. 다음 세대를 통해 하실 거예요. 아람의 다음 왕 하사엘을 통해 하시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 예후를 통해 하실 거고 이스라엘의 다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 사람들을 세우는 일은 엘리야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다시 그 원수들 앞에 가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일을 싫은데 요나처럼 억지로 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개혁신앙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흔히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데 개혁자들이 저 말을 사용했을 때 그 의미는 100% 효과적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두통이 있을 때 파나돌을 먹고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100%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나돌 펄슨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개혁자들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 은혜는 100% 효과적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요, 저 사람이 은혜 안 받으려고 마음 완고하게 하고 은혜를 거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작정하시고 성령 세례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면 저 사람이 아무리 거듭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우린 받게 되지, 그거 저 안 받을래요, 저 거듭 안 날래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요, 이게 약간 강제적인 느낌이 들어가가지고 언어에 마치 우린 이런 걸 상상해요. 내가 싫다는데, 하나님 저 안 하겠다는데, 하나님 우리를 두들겨 패서 강제로 굴복시키고 강요하고 먹기 싫다는데 자꾸 입에 넣으시는, 입을 억지로 벌려서 넣는 그런 모습을 잘못 상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 절대 불가항력적 은혜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면 사람들이 거부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는 이유가 중요해요. 왜 거부하지 않을까? 못할까? 왜 거부하는 게 불가능할까? 바로 성령께서 내적으로 사람을 바꿔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100%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의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싫은데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요, 그걸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사도 바울이 돼서 예수님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말합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실 때 그 결과는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이 어떤 사람들의 의지를 계속 두들겨 굴복시키고 강요하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나를 때리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 의지에 작용하여 나로 하여금 이 일들을 바라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내 마음을 바꾸시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우리 안에 두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언제나 효과적인 것은 그분은 외적으로 자극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적으로 성령을 통해 자극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외적인 자극은 절대로 사람 못 바꿉니다. 원죄론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죠. 원죄론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외적인 훈련, 외적인 프로그램으로 사람 절대 못 바꿔요. 안 변해요. 잠깐 충격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사람이 변하려면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의지가 변해야 사람이 변하는 거지. 외적인 훈련, 외적인 프로그램, 외적인 설교,
이런 자극으로는요, 잠시 충격만 주지 한 달, 두 달 뒤에 그대로 돌아옵니다. 절대 사람 못 바꿉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실 수 있냐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사역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통해 우리를 내적으로 자극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꾸시기 때문에, 내 의지를 바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효과적이에요. 그것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주시는 자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몰랐던, 없었던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생겼기 때문에 나도 주님 이제 그것을 원하고 그걸 기뻐하게 되고 그걸 내 삶이 추구하게 되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그런 자발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길었네요. 죄송해요. 끝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분은 내적으로 우리 안에 함께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도 원하게 되고, 열심히 하라고 안 해도 내가 좋아서, 내가 답답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안에, 한인장로교회 안에 두신 그 소원대로 각자의 맡겨진 일, 어렵죠. 힘들죠. 근데 끝까지 완수하는, 일어나는 엘리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우리 사역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세미하게 역사하고 있다,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그 일들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위로를 받고 지치고 힘든 죄종들이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 완수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